우정은 햇살 속에라는 이현주 목사님의 유년 소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산토끼도 잡아먹고 그랬잖아요. 제가 먹었다는 건 아니고요. 사촌 형이 어렸을 때 이 철사로 만든 토끼 올무를 보여준 적도 있어요. 눈이 수북히 쌓였을 때 그 올무가 설치되어 있는 데로 가봤는데 다행히 토끼는 걸리지 않았었습니다. 이 소설에서도 형이 토끼 올무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때 옆집 홍삼이가 놀러 온 겁니다. 홍삼이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편찮으셨거든요. 홍삼이가 그 덧 만드는 걸 보더니 자기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까짓 거 별것도 아니니까 형이 홍삼이 거와 재호 거 두 개의 이 덫을 만들어 줬어요. 그거를 들고는 이제 뒷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토끼가 다닐 만한 골목을 찾아가지고 각자 이 덫을 딱 설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눈이 쌓이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죠. 며칠 뒤 밤새 눈이 수북하게 내렸습니다. 야, 이거 토끼 덫 보러 가야겠구나. 아침 일찍 재우가 일어나가지고 이 준비를 하고 올라가고 있어요. 한 마리만 좀 걸렸으면 좋겠다. 그러고 올라가고 있는데 누가 탁 튀어내려와요. 보니까 홍삼입니다. 손에 커다란 토끼를 들고는 헐레벌떡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야, 홍삼아, 너 잡았구나. 우리 덫에도 혹시 토끼 걸렸던? 물었더니 홍삼이가 잠깐 멈칫해요. 얼굴이 폴개져가지고는 다시 그냥 내달려 내려가는 거예요. 쟤 왜 저래? 이상하다 하고 자기가 설치해둔 덫으로 가봤는데 덫은 튕겨져 있고 토끼 털은 흩어져 있는데 토끼가 없는 거예요. 순간 아차 싶은 거죠. 홍삼이가 들고 가던 토끼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혹시 저 녀석이? 홍삼이의 덫으로 한번 가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덫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삼이가 지금 내 토끼를 훔쳐가지고 달아났던 겁니다. 온몸이 그냥 멈춘 듯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재호와 홍삼이는 가장 친한 친구거든요. 젖먹이 때부터 늘 함께 붙어 다녔었던. 그리고 홍삼이는 거짓말을 해본 적도 없고 남을 놀려본 적도 없는 그런 친구기 때문에 늘 자랑스러워했는데 그 홍삼이가 지금 내 토끼를 훔쳐갖고 달아나는 거예요. 너무 배신감이 들어가지고 지금 홍삼이네 집으로 내가 가가지고 토끼를 찾아오겠다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발걸음이 집으로 향해요. 빈손으로 온 걸 보고 형이 그래요. 야, 허탕 쳤구나. 그럴 때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죽을 상이냐. 이 재호가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들려줬어요. 진짜 홍삼이가 그랬어? 그랬다니까. 지금이라도 가서 토끼 찾아올까? 너 그럴 용기 있어? 아니. 야, 그러면 너 내 말대로 해. 너 친구가 귀하냐 토끼가 귀하냐? 대답을 못하니까. 친구가 더 귀하지? 그러면 그냥 모른 체 하고 있어. 그까짓 거 토끼 그냥 놓쳤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말처럼 쉽나요? 그렇다고 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형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날 밤 홍삼이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엄마의 시체 위에서 엉엉 우는 지금 홍삼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함께 부둥켜 안고 엉엉 울고 싶은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사실 홍삼이 엄마는 재호를 친아들처럼 생각했습니다. 늘 그 집에서 놀고 자기도 하고 너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떨어지지 말고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홍삼이 어머니의 음성이 막 귓가에 맴돌아요. 날이 새면은 꼭 찾아가가지고 위로해줘야지. 그리고 아침이 됐는데 못 가겠어요. 엄마도 형도 아버지도 심지어는 검둥이까지 그 집에 가 있는데 자기는 못 가겠는 거예요. 그 집 마당만 멀리서 바라보고 그날 재호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홍삼이 엄마의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는데 눈이 또 수북히 내렸어요. 아침에 형이 일어나서 그래요. 야, 토끼 덮 보러 가자. 싫어. 형이나 가서 실컷 잡아먹어.
말아라. 형이 이제 산에 올라갔어요. 재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얼마나 울었을까요? 형이 토끼를 들고 내려왔어요. 야, 나와봐. 이거 좀 봐봐. 한 손에는 토끼를, 한 손에는 종이 쪽지를 들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것 좀 읽어봐봐. 봤더니 홍삼이가 쓴 편지입니다. 재호에게. 재호야, 미안하다. 찾아가서 말로 못하고 이렇게 글로 쓰는 것을 용서해다오. 난 나쁜 놈이야. 며칠 전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던 날 새벽 난 네 토끼를 훔쳐왔어. 넌 그날 내가 도둑질하는 걸 봤지? 그러면서도 아무 말 안 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니? 난 차라리 네가 와서 나를 욕하고 때려주길 바랬어. 재호야, 지나간 얘기지만 솔직하게 말할게. 그 전날 밤 어머니가 날 보고 홍삼아, 엄마가 웬일인지 고기가 먹고 싶구나 하시기에 곧장 토끼장으로 달려갔어. 그러나 새끼를 베어가지고 배가 부른 토끼를 끌어내 죽일 수는 없더구나. 그때 생각난 것이 토끼덫이야. 옳지, 내일 아침에 일찍 산에 올라가 보자. 그래서 일찍 일어나 산으로 갔던 거야. 가보니 내 덫은 그대로 있고 네 덫에는 토끼 한 마리가 잡혀있지 않겠니? 그대로 내려오려고 했는데 그대로 내려가면 이 불쌍한 새끼 벤 토끼를 잡아야 된다는 생각에 그만 까딱 잘못을 저지른 거야. 허둥지둥 내려오다가 너를 만났지. 그때 얼른 말해버릴 생각이었는데 어쩐지 말이 안 나와서 그냥 도망갔어. 그러나 엄마는 그 고기를 못 잡수시고 그만 돌아가셨어. 아마 내가 죄를 져서 그 볼로 돌아가셨나 봐. 그 후 몇 번이고 너를 찾아가 모든 것을 얘기하고 용서를 받을까 했지만 그때마다 내 발걸음은 너의 집이 아니라 이곳 절터로 오곤 했어. 너와 어릴 적부터 놀던 무너진 절터 말이야. 재호야, 용서해줘. 미안해. 아마 우리는 곧 이사를 가게 될 것 같아. 먼 동네로. 여기 집에 있던 토끼를 내가 훔친 토끼 대신 보낸다. 네가 날 용서하고 이 토끼를 받아주면 난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떠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너와 제일 친한 친구 홍삼이가.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 편지를 읽고는 재호가 형 손에 든 토끼를 낚아채고는 그냥 바로 절터로 뛰어 올라가는 겁니다. 아니라 다를까 홍삼이가 거기 있어요. 뛰어 올라오는 재호를 보고 그냥 홍삼이가 울어요. 재호도 울고, 야 홍삼아, 이거 가져가. 나 괜찮아. 홍삼이가 토끼를 힐끔 쳐다보더니 그냥 울면서 비탈길로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재호가 쫓아가면서 내가 미안해 홍삼아. 뛰지 마. 그러다 미끄러져. 정신없이 뛰던 홍삼이가 그냥 눈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눈 속에 처박혔어요. 뛰어내려오던 재호도 미끄러져 가지고 홍삼이를 덮쳤습니다. 어느새 해가 떠가지고 따뜻한 햇살이 그 두 친구를 비추고 있어요. 둘은 이 눈 속에서 부둥켜 안고 서로 울고 있던 것이죠. 참 이 따뜻한 이야기죠. 사실 우리도 뭐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그렇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그때는 그게 왜 그렇게 서운하고 화가 나는지요. 화를 버럭 내고 얼굴을 붉히고는 또 뒤돌아서서 후회할 때가 많죠. 아유, 왜 그랬나. 물론 상처를 받을 때는 그게 별게 아닌 게 아니죠.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 것처럼 그게 그렇게 아프고 서운할 수 없어요. 뭐 그때는 간신히 뭐 참고 넘어간다고 해도 뒤돌아서 생각하면 억울하잖아요. 분해가지고 그때 들이받지 못한 걸 막 후회하다가 괜한 사람 옆에 붙들고 막 그때 얘기해가면서 화풀이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그게 별게 아닌 게 아니죠. 남들이 봤을 때나 별거 아닌 것이죠. 당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게 언제 별게 아닌 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상처를 심하게 받습니다. 바울이 고생하면서 고린도에다가 교회를 딱 세웠는데 바울이 떠나고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험담했어요. 사도권을 문제 삼으니까. 성도들이 처음에는 에이 설마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 둘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의심하고 뒷담화를 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인데, 바울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인데 그런다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절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면 몰라도 당신들한테 내가 사도 아닙니까? 어떻게 당신들이 그래요? 당신들은 내 사도직을 보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당신들이 그래요? 사실 바울은 교회에서 생활비를 한 푼도 안 받았어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혹시라도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방해가 될까 봐, 성도들이 시험에 들까 봐, 오해가 될까 봐 그냥 아직 거 내가 벌어가지고 사역하지. 그런데 다른 12사도들은 다 생활비 받았습니다. 아내도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을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자기들이 직접 벌어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거짓 교사들이 그것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울이 자질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 자질이 없으니까 돈을 안 주지 왜 안 주겠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 그게 얼마나 서운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6절로 7절, 11절로 12절입니다.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그 젖을 짜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와 바나바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돈 내고 군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포도원을 만들었으면 그 따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화가 많이 났죠. 11절,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더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피땀 흘려가면서 복음 전했는데 아무 소용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마음이 언제 풀릴까요? 이 서운한 마음이 언제 가라앉을까요? 그게 언제 별게 아닌 게 돼버리더라고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는데 결혼도 안 하고 돈도 안 받고 이 일 저 일 해가면서 내가 사역했는데 어떻게 그래 했다가 내가 한 게 아니더라. 난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서운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성도들이 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서운했던 일도 짜증났던 일도 화가 났던 일도 별게 아닌 게 되더라는 거예요. 윤석중 선생님의 녹은 눈이라는 동시가 있어요. 쇠돌이의 집과 삼봉이의 집이 마주보고 살았는데 어느 날 눈이 잔뜩 내렸어요. 그래서 삼봉이가 그냥 눈을 다 쓸어다가 쇠돌이네 다 갖다 준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갖고 그 눈을 또 다시 도로 다 모아가지고 또 삼봉이네 갖다 주고 계속 싸운 거예요. 이러다가 학교 갈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너 학교 끝나고 보잖아. 이따 보잖아. 그러고 이제 학교 갔다 왔습니다. 동시가 이렇게 마무리돼요. 공부를 마치고 달려와 보니 햇볕에 눈이 말끔히 녹아서 싸울래야 싸울 건덕지가 없어져 버렸다. 햇볕이 내려쬐갖고 눈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싸울 일이 없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꽁꽁 얼어버린 우리들의 마음이 녹아버려요. 더 이상 서운할 일이 없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리 차지 못해서 난 나 같은 자에게도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서운할 게 어디 있어요.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죠.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주님이 나를 어디서 구원하셨는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서운했던 일, 짜증났던 일, 그 화나게 했던 일, 그게 진짜 별게 아닌 게 되겠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는데 내가 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별게 아닌 게 별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별거 아닌 일에 화가 나고 서운하고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신 복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나를 어디서 구원해 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때 나를 흔들어 놓았던 일들이 진짜 별게 아닌 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작은 거, 별거 아닌 것에 감사하게 돼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늘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별거 아닌 것에 상처받지 않고 별거 아닌 것에 감사하며 그렇게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